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냥 우리가 오래전부터 성탄절 때마다 이 동방박사와 별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연극도 많이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는 것이.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도 옛날에 자랐던 교회의 친구들을 만나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 아이한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목동이 온다 그랬어요. 목동이 한번 성탄 이제 공연을 할 때 목동 1, 목동 2, 목동 3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2를 해가지고 지금도 목동 2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듯 이제 동방박사 1, 2, 3 뭐 그렇게 나가고 이제 그런 게 우리의 이제 익숙한데 그 동방박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3명일까요? 예, 우리가 잘 모르죠. 3명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나와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 때문에 3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선물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근데 2명이 와서 3개를 드렸을 수도 있고 20명, 30명이 같이 와가지고 3개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또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낙타를 타고 약대를 타고 이제 광야를 건너왔다고 해서 그냥 평범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폭군 헤롯 아주 나쁜 왕일수록 만나기 힘듭니다.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은 경호원도 두고 또 성도 높이 쌓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왕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냥 와가지고 왕을 만나요. 만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이제 그만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신분이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속인 건 아니지만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헤롯 왕의 정도면은 왕이 속았다 정도면 그 다음 조치는 군사를 풀어서 동방 박사들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옥에 가두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의 조치는 악했던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많이 죽였죠. 그 헤롯 왕의 조치는
동방 박사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상식보다도 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신분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그 동방 박사들은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타나서 다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 만나면 좀 무한해질 것이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뭐 헤롯 왕이 막 정신이 확 이렇게 뒤집어져서 박사들을 잡아라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누구였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동방 박사들을 마고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합니다. 마고스 이게 이제 참 애매한 단어인데 이 마고스가 뭔가 하면은요 그 옛날 그 동방을 성경 동방을 페르시아 지역이거든. 지금 이란과 이라크 그 페르시아 지역을 동방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떤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이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단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뭘 근거로 하냐? 그러면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동방은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페르시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페르시아 그 제국 때였는데 이때가 그 사산 왕조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굉장히 많이 팽창을 이제 시켜서 아주 강대한 시절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여러분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산 왕조가 한참 이렇게 팽창시켰던 나라를 팽창시켰던 발전시켰던 그 시대에 사산 왕조가 뭘 했는가 하면은 이 조로아스터교를 그러니까 이방교죠. 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그 마즈다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겨서 자기네들도 유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즈다라고 하는 유일신을 이제 섬기는 그 이제 종교였는데 이제 국교로 이제 삼았죠. 그 종교의 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보죠. 제사장을 마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고스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 말로 그대로 성경에 쓴 거예요. 마고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번역이 되고 영어로 또 이제 번역이 되면서 NIV를 보니까 이제 마고스라고 그대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나중에 번역이 된 거죠. 옛날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와이즈맨,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굿뉴스 바이블을 보면은 별을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별을 공부하는 뭐 점성술가다, 뭐 이렇게 점괘를 보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별을 보고 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 동방의 박사들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로아스터 교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 교의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거고 왕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럼 뭐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속았는 줄 알면서도 대책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마구간에 누워있는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그냥 바칠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늘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이 높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말구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참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성탄절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많이 얘기하고 서로 이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의미만큼 더 중요한 의미도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시대에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트교의 제사장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아기 예수를 찾아서 먼 길을 와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조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들 중에 백부장, 굉장히 신분이 높은 장교였잖아요.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환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왔어요.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장교, 신분이 높은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조로아스트교의 그 사제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독대를 하고 헤롯 왕에게도 그냥 들어와 가지고 막 물어보고 하는 그 정도의 신분인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주시는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탄생의 순간에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동방 박사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없으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양이 적어서 그렇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배울 만큼 다 배우셨죠.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2만 불 이제 그 소득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자꾸만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15,000불부터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3만 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만한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넉넉해요. 연휴가 되면은 해외 여행을 가지 무슨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여러분, 황금을 가지고 넉넉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했지만 행복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 또 별은 무엇이냐? 별. 이 별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이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문 밖에 나갔더니 별이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별이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인도해서 이제 베들레헴의 마국간까지 그 지붕 위에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절대 다른 이유가 들어갈 수 없죠. 그냥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가능하죠. 이제 두 번째 해석은요. 목성과 토성과 지구가 일직선이 서는 때가 있는데, 천문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일직선이 이게 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삼중합이라고 합니다. 삼중합. 제가 천문 이제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삼중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삼중합이 이제 되는 때가 이제 요새 컴퓨터가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해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면은 주전 7년도에 그게 일어났답니다.
근데 이제 삼중합이 되면은 옛날부터 천문학자들, 점성술가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목성은 주피터라 그래가지고 신의 별이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토성은 땅의 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이제 한자로도 흑토자를 쓰지 않습니까? 세턴 그래가지고 이제 흑토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신의 별과 땅의 별이 지구하고 삼중합이 딱 되면은 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을 좀 아는 사람들이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주후전 7세기에 이제 그게 이제 딱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반짝반짝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역주행하는 듯이 관찰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역기능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순항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열흘간 가만히 가운데 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이 관측이 된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천문학자들의 얘기예요. 천문학자들이 성경을 풀이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석 달 동안 나귀를 이제 그 약대를 타고 오는 것과 베들레헴 위에서 열흘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신약과 구약 요 사이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도 한 400~500년 정도 이제 연도가 흐르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렇고 문헌들을 보면은 천사와 별을 구분 없이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별이라고도 쓰고 별을 천사라고도 읽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사탄이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가 이 계명성이거든요. 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사탄이 됐는데, 그걸 다 별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성경과 같이 생각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성경으로 경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외경이 11개인데 그 외경 가운데 에녹서라고 있는데, 이 에녹서에 보면은 모든 천사를 별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구약 중간에 기록됐던 그 문서들을 보면은 이게 다 이제 별을 천사를 별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마태복음에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음성, 천사의 안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 막 이제 화가 났을 때, 나중에 헤롯이 이제 속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가 났을 때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 베들레헴까지는 별을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꿈에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해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나 고르기 나름인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밖에 나가면 환한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라.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냥 전등 같은 그냥 불이 앞에 있든지, 아니면은 삼중합이 이루어져서 그 빛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갔을 것이다.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꿈에서든지 천사를 통해서든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이제 그러한 그 해석이죠. 자, 어쨌든 동방박사와 별에 대한 그 의미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갔을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왜 아기 예수께로 갔을까?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오늘 누가복음을 본 것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가 이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처음에는 굉장히 괴로웠겠죠. 마리아 일생을 보면은 마리아가 제일 불안했던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불안했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아기 예수를 내 몸에 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3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불안했던, 괴로웠던,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죠.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요셉에게서 파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당시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 찬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위기라고 보겠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가장 평안한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예수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품게 되면 우리가 이 마리아 같이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점에서도, 그 때에서도, 그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았던 이유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나 참 가지고 있는 거 이만하면 됐어, 배운 것도 괜찮지, 나 편안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괴로우시죠? 힘든 점 많죠? 어려운 점 많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기 예수를 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기쁨의 기도를, 평안의 기도를 늘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산다고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평생 쫓는 황금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가 조금 높아지는들 진정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그 길을 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사인은 별과 같이 우리 위에 비치는데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찬미가 내 삶에서도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우리 주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